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역대하 3장으로 들어왔고요. 이 역대하 3장 말씀이 묵상하기에 사실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묵상을 하려면 어떤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긴 사실 스토리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건축 도면과 같은 그런 부분으로 숫자가 막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묵상하기가 좀 어렵지만 또 그래도 또 본문을 좀 더 여러 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지 좀 찾아봐야 되겠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인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디서 시작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모리아산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제물을 올린 곳이고, 또 하나님은 그 제물을, 사람이 올린 제물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마음만 받고, 제물을 따로 준비해 주신 곳이 이제 이 모리아 산이 되죠.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곳입니다. 사람이 뭔가 자기가 가진 걸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아들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따로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났다.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은 것이다 하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그것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를 죄로 여기셨죠.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배경이 되시는데 인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세력을 이렇게 확인해보고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7만 명가량이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서 다윗이 제사를 다시 올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장소였지만 그것이 은혜로 바뀌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들을 가지고 여기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모리아 산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를 올린 곳이고 예배하던 곳이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모리아 산이라고 보고 다윗부터 그 마음들이 모리아 산으로 되어 있었고 솔로몬은 그 마음을 그대로 성전을 거기에 짓게 됐던 거죠. 제가 1절을 배경으로 먼저 서론을 좀 길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 보죠. 1절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이틀이었다. 대략 한 5월쯤 되는 겁니다. 한 5월쯤 되는 건데 그 왕위에 오른 지 4년이라는 말은 아직 왕권이 그렇게 솔로몬의 이름으로만 왕권이 다져지긴 조금 어려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윗이 모든 것들을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대로 이 다윗의 그 왕권을 그대로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3절 솔로몬이 짓는 성전의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60자, 너비가 20자이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높이는 120자인데 현관 안 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좀 이 부분이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이전 성경에서는 규빗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규빗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여기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 이 부분을 읽어보면 규빗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숫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성경에서는 규빗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번역을 했었는데 지금 새 번역에서는 그걸 번역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30cm 정도를 한 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한국을 좀 배경으로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fit라는 단어를 쓰죠. 그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이제 대략 한 30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3cm 정도를 하나의 단위로 쳤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높이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36m쯤 됩니다. 36m면요, 10층 높이가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건물의 형태로 봐서 10층 높이 이상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글들이 있습니다. 5절부터 보죠. 솔로몬은 또 본당 안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로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그는 성전 안에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너비도 20자이다.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못의 무게만 하여도 금 50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2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그 이제 지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좀 이따가 이 뒷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대표가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올리는 그 제사, 그 제사를 할 때 딱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 언약궤 위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2개가 그 언약궤를 덮고 있었는데, 그 2 날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사들을 형상화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그룹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번역을 했어요. 뭐 번역 자체가 어렵죠. 근데 이제 모양은 날개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덮고 있었다.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 10절에서 지성소 안에 2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2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의 길이는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의 길이 역시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성전은 상당히 좀 단순한 구조라고 보여지죠. 제일 바깥으로 직사각형 모양이 있고요. 그것이 옛날에는 이제 천으로 성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이 있었고 그 안에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또 직사각형 모양이 있고 그 직사각형 모양 안에 가운데 부분 좀 한쪽 옆에 부분에다가 가운데 한쪽 옆에 부분에다가 지성소를 만들어서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그 성전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 모양, 그 안에를 전부 다 금으로 장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큰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찢어졌다는 휘장이 그 휘장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것이 이제 실을 꼬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웠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처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곳으로 임재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오직 이곳에서만 하나님에게 제사를 올릴 수 있다고 믿었고, 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이곳에서만 가능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 밖에서 이렇게 보면 성전은 주로 구리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바깥에. 그래서 바깥을 구리로 입혀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이렇게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굳은 날씨를 잘 견뎌내기에 좋게 만들었고요. 밖에다 금을 입히면 그 외부에서 침략을 할 때 이 성전을 침략하고 싶잖아요. 그 안에가 그 바깥에까지 금이니까 안에가 얼마나 화려할까 이러고, 그래서 바깥에는 주로 구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했다. 이런 해석들이 좀 많고요. 안에만 이제 금으로 칠해졌다라고 전해지죠. 자, 2 노쇠 기둥.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짜리 기둥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꼭대기에는 5자 높이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두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았다.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성전 본관 앞에 입구에 이제 중심 부분에 기둥을 커다랗게 두 개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거예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라는 의미가 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성전이다 라는 느낌을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둥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들어갈 때 이런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구나. 그런 감사의 마음을 예배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어떤 고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건축하신 성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